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에는 에베소서 2장을 댔고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전체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나오는 자체가 큰 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에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할 때 그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가 1장에서 설명되고 있고 또 사도가 지극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또 교회의 모습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지금은 갇혀 있다, 감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몸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장 2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먼저 설명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미리 설명한, 간단히 기록한 그 내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들, 은혜들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먼저 나타나셨는데, 그런 것과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나 그 이전 시대, 그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들이 알려진 것이다. 6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이제 이 세대에는 나타나게 되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 다른 세대에서는 없었던 이 은혜의 경륜이 이 세대, 지금 시대에는 이방인들,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의 경륜이 주어져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내가 그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상당히 낮추고 죄인 중에 괴수다, 벌레보다 못한 자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 선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참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전세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쓰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건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지라도 이것은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지라도 이것이 실수나 또는 잘못돼서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뜻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이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세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에 따라 바울 사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러 순환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고 영광이 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또 다시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1장 뒷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또 3장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이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아니면 에베소 성도들이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간구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기도의 대상, 간구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실진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꾸미는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방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하게 비노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을진데 그 풍성함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각 사람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굳건하여져서 믿음이 성장하여져서 사랑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19절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풍성하고 또 신실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그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지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짧고 부족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서는 기원하는 내용인데요. 간구 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내년도 표어의 그런 요절인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고 또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밖에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능히 계획하시고 능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일들이 내 기도와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나타나는 것들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남은 한평생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방인자 된 자로서 주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의 혼란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며 또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각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